지금 시간은 헌화식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헌화식을 하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으며 나의 욕심이나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즉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믿으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시켜 주어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예식이 헌화식입니다. 그래서 헌화식은 아기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화식은 부모의 신앙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 유아에게 집중하지만 헌화식은 부모에게 집중하는 예식입니다. 헌화식은 구약에서 어린 사무엘을 한나가 드리고 신약에서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부모가 그들에게 허락된 자신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때가 찬 시각에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기르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하며 자녀들을 주의 은혜 앞에 부탁하는 예식입니다. 헌화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아기 이름을 부르면 부모님들이 아기를 안고 앞으로 나와 서시기 바랍니다. 김로은, 김동윤 집사님, 서은양 집사님 가정의 로운이는 2022년 7월 7일생입니다. 강하임, 강준수 집사님, 김소진 집사님 가정의 하임이는 2021년 4월 8일생이고요. 김다연, 김영문 성도님, 오은화 성도님 가정의 다연이는 2021년 11월 5일생입니다. 김주환, 김학윤 집사님, 신혜림 집사님 가정의 주환이는 2021년 9월 29일생입니다. 최서진, 최철권 집사님, 김복희 성도님 가정의 서진이는 2021년 5월 11일생입니다. 자, 이제 그쪽 그만 쳐다보시고 이제 저를 쳐다보십시오. 뒤돌아서 서시고 예식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온 성도들은 그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빌고 신앙의 부모된 고귀한 직무를 위하여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러 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며 환영하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 나온 아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기들이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요 자신의 생애 주님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부모와 교회의 임무임을 결단하면서 이 예식을 집례하겠습니다. 성경의 교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서약과 문답입니다. 아기 안고 계신 분이 아빠면 엄마가 오른손을 들으시고 엄마가 안고 계시면 아빠가 오른손을 드시고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안고 있는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상급이며 축복임을 믿습니까? 부모들은 본인들에게 주신 아기를 최고의 선물로 알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겠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은 가정에서 이 아기가 자라는 데 필요한 신앙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은 아기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아 믿음과 기도와 훈계로 양육하겠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은 이 소중한 아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헌화하겠습니다. 한 가정씩 순서대로 로운이부터 하겠습니다. 만스라 옆으로 올라오시면 좋겠는데, 그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김노은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올라올 수 있어요? 김선재 목사님 발을 다쳐가지고 하임이 이발까지 하고 왔어요. 이쪽을 좀 보면서 될까요? 이쪽 방향을.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하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아기에게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현이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다현이 기도하자. 김다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현이에게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가시고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주안이 홍아가 통아 김주환이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서진이도 다 컸네. 최서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쪽으로 조금씩만 더 옮겨주실까요? 한가운데로 좀 놔주시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성도 앞에 교회 앞에서 헌화식을 한 김노은, 강하임, 김다연, 김주환, 최서진 이 아기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를 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거기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려서부터 잘 느끼고 경험하며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성교회가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을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요 축하금을 준비했습니다. 축하금을. 엄마 아빠 키우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저 잘 키우시라고 격려해. 축하금. 축하금. 주환이가 받아. 서준이. 자, 우리 꽃다발 전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으실까? 뒤로 돌으세요. 뒤로 돌으셔서 꽃다발 행복교구에서 전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노래하죠 같이. 가사 띄우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손 뻗어.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차려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즐거운 일하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광고를 조금 더 몇 가지 보충할게요. 아버지 학교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몇 자리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사실 아버지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아버지 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애가 아빠라고 불러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됐는데, 이건 평생 해야 되는 본분인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하고 나면 연세 드신 분도 진작 할걸 그런 후회감도 들고요. 아직 아버지 안 된 사람은 예비 아버지 학교는 너무 좋고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 본분 이런 들이 너무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성들, 특별히 안 믿는 남편들도 꼭 초대하세요. 제가 부여해서 보니까 아버지 학교하고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게 돼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봤어요. 너무 귀한 아버지 학교의 본질적인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배움이니까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 우리 교회 카페가 지금 이제 올 7월이면 이제 1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참 잘 안착이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참 우리 김유미 집사님이 팀장으로 해서 한 15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매일 월요일은 휴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해서 이제 일부 예배 때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근데 지금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을 섬겨줄 손길이 필요하답니다. 한 두 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꼭 나도 좀 배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시간 활용해서 좀 시간 내서 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전도의 선교 바자회를 성황리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남전도에서 이른 시간부터 천막 또 차광막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1여전도에는 연세 높으셔도 준비를 못하셨고, 2여전도에서 속절편, 3여전도회가 옷과 생활용품들, 4여전도회가 멸치볶음, 5여전도회 돈가스, 6여전도회가 김밥, 7여전도회 열무김치, 8여전도회가 호두과자, 어묵, 9여전도회가 우동, 10여전도회가 부침개, 11여전도회가 떡볶이, 12여전도회가 꼬치, 소세지, 떡 이렇게 해서 꼬치 되어 있는 거에서 어제 참 사진 다 끝났어요? 참 수고들 많으셨고, 남전도 여전도 우리가 이제 가을에만 했었는데 봄에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날 불기둥 기도회 때 제가 광고를 했는데, 우리 성결교회가 국내에 한 2,800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또 캐나다에, 외국에도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진 지 올해가 딱 50주년이에요. 50주년. 그래서 50주년 총회를 기념해서 이번 주간에 서울 신길교회에서 미주 총회를 합니다. 미주 성결교회 총회를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는 국내 성결교회 총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신길교회 이경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고. 그런데 이 미주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250명이 이번에 내한을 하는데 이미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번 주간에 이제 총회를 하는데, 신길교회에서 참 섬김이 대단히 커요. 교단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미주총회에서 식사를 4끼를 부탁을 했대요. 4끼니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다른 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 4끼니를 중에서 신길교회가 한 끼니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홍성교회에서 해외장학회 총회하고 국내선교위원회 총회했는데, 이제 이경 목사님이 좀 광고를 하더라고요. 3끼니를 한 끼씩 좀 교회별로 이렇게 맡아서 섬길 교회에 있으면 좀 신청 좀 해달라고. 근데 제 마음이 확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축복의 기회다.
이억만리 미국에 가서 그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 미국은 다 살기 좋은 게 아니에요. 한인 목회자들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세요.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 전체가 와서 같이 총회한다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목사님께 얘기해서 우리가 한 끼 담당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서산교회에서도 한 끼 담당하고, 김영배 목사님이, 용인비전교회 신용수 목사님이 한 끼를 또 담당해 주시고, 250명 식사를 우리가 해주는데, 우리가 직접 봉사하는 거 아니고 밥값만 대주고 신길교회 교우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좀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주총회 식사비에서 담임 목사님 식사비 드린다 생각하시고, 밥 한 끼 사준다 생각하시고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부 때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고생하시던 목사님도 와서 고국에 와서 하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한다, 이런 마음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1, 2부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여러분도 많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꽃을 달았습니다. 꽃을 달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그 헌화 시간 서진이 엄마, 오은하 성도가 우리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꽃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거 꽂아서 설교하라고. 제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달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너무 늘 고마워요. 참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 와서 가르쳐주고, 학교 선생님은 뭐 보수나 이치, 우리 교회 선생님은 보수도 없이 아이들과 씨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름으로 그 파운드 케이크를 이번에 하나씩 다 선물했습니다. 지금 3부 요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여기는 선생님들이 지금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뭐 박수 소리 안 들리겠지만 박수로 한번 교사들 격려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그런 거 아시죠?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임민경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간석 LH에서 오셨고요. 해바라기 요양센터장이시네요. 김영분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 스승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웠고 교회에서 배웠고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주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생님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가르침의 보람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김영분 성도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삶의 발걸음이 더욱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영적인 희열을 느끼게 하시고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일 주의 말씀 나눕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감하시사 말씀이 전해질 때 더러운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예, 함께합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요한과 산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 뭐 사진만 봐도 여러분 아주 시원하시죠? 예, 함께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 전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진해서라든지 무슨 계기가 됐든지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기독교를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독교는요, 정체성이 아주 분명해요. 이거이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고,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지 않고 흐리멍텅하지 않고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구원의 정체성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 믿으면 구원, 이것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받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 이것은 따놓은 당상, 보증수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고 십자가 예수님 경험하고 나서 한 발도 양보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들을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고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신앙의 전부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기라성 같은 종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쳤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이름은 오직 누구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그 이름이 희미한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왜요? 예수를 경험해 보니 아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들은 거로 끝나지 말고 당신의 구주로 경험하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경험돼야 돼. 경험. 초대교회도 이게 전부였어요. 복음의 전부였고, 초대교회의 교제의 전부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얼마나 어깨 뻐길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뭐 서울대학 졸업한 사람과 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남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라는 거, 아무나 베냐민 지파, 이건 뭐 자기의 의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왕족의 왕족, 사울 왕의 왕족, 왕의 후손, 왕손이 왕손. 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강조하던 그 나라에서 최고의 영적인 엘리트, 종교적인 엘리트 자기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경험하고 내뱉은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노라?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강력한 분이고, 예수가 그렇게 확실한 분이고, 예수가 그렇게 정확한 분이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되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아니라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내 생의 전부가 되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축복이에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그 예수가 기독교의 전부고 복음의 전부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하는데,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해요.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 안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스페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주머니에 생명 넣어놓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무슨 질병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왜 그거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생명은 하나뿐이니까. 그런데 건강하든 약하든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생명, 유한한 생명,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유한한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리지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접붙임되니 내 짧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영원한 생명이 돼버려. 그러니 이 짧은 생명 속에 소망이 없고 좌절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게 춤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얻어도 그만 안 얻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지금까지 찾던 그거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1장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도 안 받겠다고 내가 차단시켜버리면 그 빛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도 마음 문 닫아버리면, 귀를 닫아버리면 그 빛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빛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빛과 어두움을 중재자를 찾은 거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지금 이 자리에 미국 사람 한 명만 앉아있다면 그 사람이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누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통역이. 대신 통역이 영어만 해먹는 사람이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은 어느 나라 말을 알아야 돼요? 한국말을 알아야 돼요. 한국말. 그래야 통역이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빛도 알고 어둠도 아는 사람이 와야 양쪽을 서로 소개해주는 통역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통역사. 그분이 바로 지금 오늘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는데요. PPT를 먼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과 산책 세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딱 소개해요. 요한의 이력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요한의 이력서는 일단 성명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존이에요. 요한.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부모는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고향은 예루살렘 엔케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바로 근방에 있는 산골짜기 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당시 이 기록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 젊은 나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직업은 성경에 예언된 몇 번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에 얘기했던 엘리야를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그리고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에서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사는데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주된 사역은 뭐였습니까? 회개의 전파와 세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를 많이 줬다 해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죽음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습니까? 30세에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당해서 죽어요. 그 이 세례 요한이 그 다음 장면 화면 보세요. 전파한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종교인들의 피상적인 행태에 대한 독서를 퍼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같이 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1장 33절 34절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얼마나 거칠의 신앙인들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독서를 퍼붓는데 누가복음 3장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크게 예수님을 말했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했고 이 두 가지를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싸우러 온 사람이고. 자, 첫 번째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복음 1장 6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다음에 증언하러 온 사람, 오늘 본문 7절 8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다음에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싸우러. 뭘 싸우러 왔냐면 어둠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사탄 마귀와 싸우고 부정적인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난 것은 어떻게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대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내 목적이 생기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 1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 그 보내심 받은 사람은 보낼 때는 하나님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심부름 보내면서도 아무개 어디 갔다 와라. 갔다 오는데 그냥 갔다 옵니까? 뭐를 쥐어 보내든지 가지고 오라든지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보냄 받은 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의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더 콜이라고 하는 책인데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참회록에 나오는 문구를 어거스틴의 고백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늘 불안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어떤 권력을 가져도 어떤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돈을 벌어놔도 아무리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정이 안 돼요. 일시적인 행복은 있는데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 주님께서 저를 초청하신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품에 안기니 참 안식이 있어요. 참 평안함이 있어요. 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삶의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증언. 요한복음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하게? 믿게 하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 이야기에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광고 엄청 많잖아요. 라디오에도 광고 많고 신문에도 광고 많고 도로에도 광고 얼마나 많아. 현수막도 많고 간판도 많고. 그 광고의 목적이 뭡니까? 그 광고를 보고 사든지 먹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광고문이 홍보맨.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왜요? 예수님 믿어야 그 생명 얻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그 빛을 받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생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광야에 나와서 메뚜기와 석청 먹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이야기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증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두 가지로 나눠줘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무려 1500년 동안 수많은 양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죄 용서받고 그러면서 계속 150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양들을 죽이는 일에 종지부를 찍는 분, 이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세례 요한 한 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막 신성모독이란 벌벌 떨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어가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가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막 신성모독이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을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할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삼을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온 목적 세 번째, 싸우러 왔다 그랬잖아요. 싸우러.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랬어요. 빛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말한다는 것은, 생명을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과 싸우고 죽음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 8절 같이 보시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완장만 차고 다니지 말고, 예수 이름표만 붙이지 말고, 명찰만 붙이고 다니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신앙인답게, 가정에서 신앙인답게, 교회에서 신앙인답게 근처하지 말고 완장만 차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신과. 세례요한 뭐라고 그랬죠? 그는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은 늘 낮추고, 그게 진짜 신앙인이죠.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보실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멸하기 위해서. 죄악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지금 그 마귀의 일과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냄받은 사람, 증언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증언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군과 싸우지 마시고 적군과 싸우세요. 죄와 싸우시고 사탄과 싸우시고 어둠과 싸우시고 자신과 싸우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고지를 점령하는 세례 요한, 이 땅의 세례 요한, 이 땅의 세례 요한의 후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죠.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영원한 덮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작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낮은 저와 먼지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계획해서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 예수님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죄악과 어둠과 싸워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보냄받은 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시려. 당신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함께 일어나 파송 찬송하시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마음껏 예수 말하고 세상 죄악과 싸워 이기고 믿음의 고지를 점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보냄받은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